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당신이 인생도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나오고 또 학생도 몇 명 나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제 신학기를 앞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아침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이들이 멋진 새 학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인이 졸려? 견딜만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간의 기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3일 동안 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3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새봄에 능히 하지 못하던 일을 능히 해내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는데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큰 논쟁이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옥신각신 서로 논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무슨 일로 저희와 그렇게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느냐,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리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와서 말합니다. 내 딸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 고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의 고민,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래된 거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그것도 영적인 문제. 아주 문제가 복합적이죠. 아주 어려운, 오래되고, 그것도 영적인.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달라 하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문제를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 고통스럽죠, 그죠? 이 오래된 문제, 이 지난한 문제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나, 여기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뭘 하고 오셨죠? 뭘 하고 오셨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의논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16장을 기점으로 전혀 달라져요. 16장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16장에 탁 들어와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다음 비로소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역에 관하여 의논을 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이 주께로부터 훈련받은 지 3년 6개월이 다 차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된 거지요. 제자들의 경험도 지식도 이제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천국에 돌아가실 때가 거의 가까워진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폭폭해서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기다려야 하겠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더니 주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에게 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어린 딸이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고 불이 타고 있으면 불 가운데로 막 뛰어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그리고는 이 아빠가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앞에다가 토를 달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제발 뭘 좀 해줘 보세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된대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는 주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니 여기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더라. 주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러자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죠. 28절을 보면 자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갈 사람 다 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주께 묻습니다.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해도 꿈쩍도 않던 귀신, 이 9명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
귀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9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물고 즉시 떠나간 거예요. 네.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3년 6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지식을 쌓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무기력한 자기들의 모습. 네. 그러자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29절 같이 한번 또 읽어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네. 마지막 결론으로는 기도 외에 이런 것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 두 말씀을 합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수많은 경험, 이 제자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소리를 지르며 애써 보았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네. 왜 그랬느냐? 주님이 딱 한마디로 제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어요. 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네. 우리가 오순절을 보면 그렇지요.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죠. 그 후로 그때 그 오순절을 불러온 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탁월한 가르침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완성은 기도예요. 기도. 네. 마지막 정점, 마지막 점 하나를 찍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기도라는 점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왜 안 됐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죽게 매달리는 거죠.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길을 여셔야 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네. 주님의 아주 단정적인 표현이죠. 단정적인.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제자들아, 너와 나의 차이는, 너희와 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네. 우리 모두가 3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성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네. 가서 길을 닦아라. 돌을 제하고, 네?
모든 장애물을 케어내고 길을 닦아라. 만민이 오는 길을 닦아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길로 새 가족이 오고, 그 길로 외국인이 오고, 그 길로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올해 승부처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무리 용맹을 발하여 가서 맞서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치려 해도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모세의 손에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일을 조금 줄여서라도, 네, 제일 먼저는 잠을 좀 줄여서라도, 네, 잠 줄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순서만 조금 바꾸면 돼요. 저녁에 조금 일찍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잠자는 시간은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네. 조금 일찍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이 습관으로 바꿔서 주님에게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를 예수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죠. 그건 기도하는 습관이셨어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습관을 조차 그렇게 하셨다. 네,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왜 능히 하지 못할까?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때가 제법 지났는데, 이제 때가 찼는데, 네? 왜 능히 하지 못했을까? 네? 다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때가 익은 것 같은데 왜 하지 못했을까? 왜 능히 하지 못할까? 네. 이 안타까움이 제자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 주님의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믿음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매달려 간구하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지만 이 3일 동안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이 새봄에 우리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또 2023년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주께 다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네, 하나님께